시작될 때에 전국의 노래 울렸네. 천사들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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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앞에 찬양을 드렸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사탄은 승리 확신했지만 그때 영광 중에 오신 예수 노래 부를 이유 주셨네. Sing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내신 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의 노래 주셨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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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각자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연락도 가끔씩 해주시고, 또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주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과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귀찮게만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씩 연락도 해주시고 하시길 바래요. 너무 길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어서 부활절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얼른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전도사님은 언제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늘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내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또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어떠한 사고로 또 어디서 언제 이렇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이름과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추종자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신은 부활이며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라는 곳에 9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가를 놓고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또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나요? 물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해결할 방법을 여러모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시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는 배에 올라가게 돼요. 이 니느웨와 다시스라는 곳은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으로 배에서 바다로 빠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회개하게 하여서 멸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강간, 살인, 사기 등등 세상에 많은 죄악들로 가득하여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부익부 빈익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불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성취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말들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부활을 우리는 영어 단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다시 살아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현재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이 죄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게 그냥 그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아주 혼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두움을 물리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이 힘들고 또 악하지만 그 안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